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또 한 주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직 블레셋 땅에서 말씀 주셨죠. 오직 블레셋 땅은 우리의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찾아오신 은혜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의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재벌처럼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진짜 성공하면 참 행복할까요? 그러면 왜 지금 재벌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돈이 많으면 행복하도록 창조하지 않고 성공하면 행복하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인간의 참 행복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지 않으면 그 믿을 때까지 계속 힘듭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 하시고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니까. 부처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처럼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뭘 주시냐? 참 평안을 주세요. 이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요, 이 볼 때 이 사람이 참 평안하고 행복해야지.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그래가지고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24시 믿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블레셋 땅에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은혜로 생명을 얻었지만 생명 얻지 못한 지금도 내 주변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받은 내가 나를 찾아오신 은혜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한 가지만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그 한 가지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이 오직 블레셋 땅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인도 첸나이 지역에 선교 캠프를 가셨습니다. 지금 캠프팀과 함께 오늘 우리 네 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이 사역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한 선교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 빛을 증언할 자입니다. 참 빛. 참 빛. 이 참 빛이 뭐냐?
오늘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이 참 빛에 대한 확신 가지시고 누리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는 시간이 시작되는 의미가 아니고 태초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 영원전입니다.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잘못 보면 뭐 하나님인데 또 이렇게 말하나 싶은데 이걸 또 자세히 보시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믿어지죠? 근데 이상하죠? 이 삶 속에서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사건 터지고 위기가 오고 갈등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이걸 놓쳐요.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하시면 역사하시는데 이걸 자꾸 잊고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것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지금 나와 함께하는 문제 속에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진짜 누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만 아는 확실한 증거도 주시고 또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누굽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그야말로 숨쉬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시고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왜? 물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물을 떠난 물고기는 다 죽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흙입니다. 그리고 흙 속에 있어야 삽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간은 생명이 두 개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육신과 육신 속에 영혼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공기 마셔야 됩니다. 밥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 공기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는데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참 생명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과일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나 금했어요. 선악과를 금한 것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은 생명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안 먹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창세기 3장 뱀은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인간을 미혹을 한 겁니다.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 악한 존재가 하와에게 와서 먹으면 죽는, 분명히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을 하도록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하와가 불신앙이 들어가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 딱 이런 영적 상태에서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확실한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 반대되는 말로 속여가지고 인간이 그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 마귀의 말대로 죽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이 떠났습니다.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왔어요. 아담에게 뭐랬습니까? 네가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가시와 엉겅퀴, 가시는 찌른 고통입니다. 엉겅퀴는 쪼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시 같은 고통이 오고 나를 압박하는 그런 고통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지금 이렇게 경제활동 하면서 사는데 돈 없으면요, 힘듭니다. 스트레스 쌓입니다. 괴롭습니다. 그게 돈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선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도 그냥 질병이 아니고 정신질병, 육신질병. 그리고 어느 날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죽고 심판받고 마귀가 가야 한 거기에 마귀 따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나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떠났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왔어요.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입니다. 무슨 빛이냐? 참 빛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이 등이 빛이 아닙니다. 이것도 빛이지만, 또 태양도 빛이지만 참 빛은 아닙니다. 왜 참 빛은 아니냐? 죽었던 생명을 얻게 하는 참 빛이 아니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빛을 깨닫게 돼서 이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과 빛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랬습니까?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찾아오신 은혜라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라고 했어요. 왜 반석입니까?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반석이라고 했냐?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말은요,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하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서 이 마귀 때문에 속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믿는 걸 보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 사람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현장 가시거든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이 반석 같은 이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이 반석 위에 늘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문제 오면 이 반석을 딱 보세요. 문제가 창세기 3장 3가지 뿌리라는 걸.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 3가지 해결이 답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이 문제, 저 문제, 뭐 별의별 문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답도 다 달라요. 그게 맞냐? 안 맞습니다. 그거는 빛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는 사람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석 위에 늘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믿음 누리고 있는 그 반석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붙이십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이 사단 마귀 귀신인데 이기지 못해요. 공격은 합니다. 방해는 합니다. 그러나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죠. 네 평생의 대적이 너를 능히 이길 자 없겠다. 방해는 해요. 우리를요 뭐랄까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방해하고 막 사단이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한다. 거기에 너무 막 마음 두지 마시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 딱. 이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이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내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거 안 믿고 다른 걸 믿는 사람 보고 모래 위에 집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흔들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늘 확신 속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 우리가 기도하면 이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 하나님 100% 다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 놓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선교 갔다 오고 나서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셨다. 참,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안 주세요. 왜? 필요 없으니까. 왜? 엉뚱한 데 쓸까 봐. 그러니까 기도는요 응답 안 받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빛은 정령 뭐냐? 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창조자요. 그분은 생명이요. 사람들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참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빛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 믿고 어디를 가든지 가면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놓치지 말고 이거 하나 믿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둠이 캄캄함이 다 떠나가고 꺾일 줄로 믿습니다.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참빛을 받은 우리는 참빛을 증언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뭐하러 왔냐? 요한이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하라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편집하실 때 절대 기준 5가지 기준 이렇게 편집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도 이 절대 기준 듣는데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편집이 되더라고요. 절대 기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게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구원 주셨구나. 그리고 뭐하라고? 그 구원을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전해라. 세계복음화.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도 보세요. 하나님이 요한을 세례 요한은요, 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하나님이 이 제사장 부부가 나이가 많은데 애를 낳지 못하는데 제사장이 이 제사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를 낳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냐? 누가복음 1장 8절 13절 보면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은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전도자로. 그러니까 구원과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도 똑같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걸 절대 기준으로 말하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죠. 구원입니다. 전도선교 세계복음만 뭡니까? 성경의 목적인 영혼구원, 성경의 비전인 세계복음화, 그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말하는 참 제자의 능력, 말씀 운동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참 빛을 증언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은요, 그걸 확실히 믿고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장 23절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마태복음 3장 1절 4절 보니까 이 요한이 유대 광야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요한복음 1장 26절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한은요, 천국 복음을 말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세례받으러 오는데, 그때 오면서 뭐 했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물 세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회개하도록. 회개가 뭡니까? 예, 천국 복음 듣고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요, 마귀에게,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잡혀서 지금까지 고통받으며 살았구나. 그거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깨닫게.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그 물세례와 함께 예수님은 사도행전 그 1장 그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여러분 따라갑니다. 요한이 전한 천국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물세례 받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댔거든요. 이 성령은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이라 했습니다. 생명입니다. 복음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걸 믿는 그 사람에게,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은혜 받고 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생명 얻을 남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아닌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그 교육자 수련회 강원도 갔잖아요. 그 식당에서 밥 먹는데 그 자연산 고기라고 하면서 그 생선찌개를 먹고 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 이 주인하고 대화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대화도 되고 서로 또 고기 얘기도 하니까 낚시 얘기도 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산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복음 전해 싶어가지고 아주머니 사장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 말 하니까요, 저하고 밥 먹으면서 낚시 얘기하고 고기 얘기하면서 좋았는데 갑자기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얼굴이 막 갑자기 바뀌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조금 전에 그렇게 저하고 낚시 얘기하고 뱅에도 김꼬리 서로 얘기되는 너무 좋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됐어요! 하는데 와,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안 믿으면 그렇게 당하니까. 그래 하시더라고. 안 믿는 사람은 됐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겠습니다 합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되죠? 내가 받은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말하면 됩니다. 아멘? 누가 참빛을 정언할 자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만 참빛을 증언할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사람들이 참 증언할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증언합니까? 다른 거 증언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곧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 근데 요한은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했고 1장 29절 보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했어요.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그 자기가 죄를 지고 갔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지요.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데 재앙이 넘어가리라. 저와 여러분은 피 바를 때 재앙 넘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 넘어갔어요. 근데 자꾸만 있죠. 우리가 확신이 없으니까요. 뭐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좀 잘못한 것 같으면요. 나도 모르게 불안해. 왜 불안하냐? 혹시나 재앙 올까 싶어져. 혹시나 두드러 맞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 생기면 빨리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래서 뭘 잡으냐? 피 붙잡으세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재앙이 넘어가리니. 이미 넘어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꾸 재앙이 넘어가도록 살라니까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뭘 증언했냐? 요한복음 1장 30절 보니까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전해야 돼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생명 전하시는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 안드레가 자기 시몬 형제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뭐랍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 보니까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했습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참빛을 증언할 자로 부르셨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뭘 부르시냐? 내용이 빛입니다. 그 빛의 내용이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뭐죠?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생명.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네 번째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힘며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거 전하는 요한처럼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보면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요,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요한입니다. 이 시대의 요한이요.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 갖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참빛이 없으면 세상은 반드시 멸망을 받고 재앙 속에 빠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꼭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는 내가 세상에 빛이 있는 걸, 내 안에 참빛이 있고 내가 빛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할 일이 뭐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능력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도 일어나세요. 왜? 일어나랬어요. 왜? 네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 안에 빛을, 참빛이 와 있는데 이 참빛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일어나서 전하려고만 하면 성령께서 갑자기 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잘 모른다? 성령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그 제자들이요, 관원들과 관리들에게 붙잡혀 갈 때 무슨 말을 할 건가 걱정하지 말랬어요.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줘서 말하게 한다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그 중국에 잡혀갈 때 5시간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갑자기 역사해서 할 말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 믿으면요, 이제 예수 믿은 새신자도 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서 빛을 발합니다. 어디 발해야 됩니까? 오직 블레셋 땅입니다. 우리의 블레셋 땅은 어디입니까? 나의 현장입니다. 내가 가는 직장입니다. 학교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블레셋 땅은 어디입니까? 36개 초등학교입니다. 70군데 성경학교입니다. 현장입니다. 그리고 인도 첸나이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요, 인도 첸나이가 우리가 정복할 땅, 원수를 쫓아낼 땅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요, 오늘 그 4군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 블레셋 땅에 블레셋을 몰아내는 겁니다. 색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는 겁니다. 누굴 쳐 죽입니까? 사단을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주기로 했고 주었노니 준다고 했어요. 믿으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은요, 내 힘으로 하기 힘들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임했습니다.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권능 주신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교회 120년 성도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10일 동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로마까지 복음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까지, 이번 주죠,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특별히 평상시 못하지만 이때는 전교인이 나와서 성교와 우리 성경학교를 놓고서 기도하자고 정한 기간입니다. 너무 멀어서 오기 힘든 분은 인터넷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참 빛을 증언할 자로 쓰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원래는 오늘인데 담임 목사님 인도 가시는 바람에 한 주 이렇게 연기됐어요. 맥주 감사는 뭐냐?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그 7주가 지나서 밀과 보리를 수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수확한 겁니다. 보리쑥, 밀수확. 그걸 보고 77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에게 주신, 나에게 수확 주신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수확도 많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제자로 사라지는 이 축복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요, 뭐 여러 가지 뭐 돈도 많이 들어오고 뭐 잘 되고 좋지만 다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이게요, 진짜 수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적인 수확,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 수확, 뭘 주셨는가 한 주간 찾아보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응답을 한 주간 꼭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아니라고 할 필요 없어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이거 믿고 이번 한 주간 큰 용사, 그러면서 오직 블레셋 땅에서 이 빛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70개 성경학교와 특히 인도 첸나이, 오늘은 포남 발람 목사님 교회, 제라지 목사님 교회, 라메시 목사님 교회, 엔지 조시아 목사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예배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도 첸나이에 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앞서 지혜 사자를 보내시고 모든 불신앙과 사단만 귀신 악령들이 꺾일지어다. 참 빛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